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고 또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되게 잘 주무셨어요? 참 많이 덥습니다. 자, 오늘 에스더 2장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그런 말이 있죠. 수학을 잘하려면, 산수를 잘하려면 분수를 알아야 되고, 국어를 잘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 이 와스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사람이란 참 교만하기 쉽습니다. 조그만 일 하나 가지고도 완장 하나 채워주면 세상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 이 완장 하나 채워주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이 와스티 왕후의 폐위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이 절대 권력자인 왕 앞에서 그 부름 앞에 거부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굉장히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지요. 잠언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서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셨고요. 잠언서 15장 33절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존귀의 길잡이니라.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무하니 겸손하니. 이것은 결국 겸손에 대한 강조이겠지요.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겸손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와스티의 폐위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신하들은 그를 대신할, 와스티를 대신할 왕후를 이제 선발하는, 간택하는 그런 과정을 뻗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처녀가 이제 마침내 왕후의 간택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더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자칫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19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이 모르드게에 대한 사건입니다.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관계는 어때요? 사촌입니다. 사촌.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일은 알 수 없지만 부모를 조실부모하여서 이제 이 모르드게가 이제 그 사촌 동생인 에스더를 자기 딸과 같이 이렇게 잘 보살피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의 사건을 보면, 쭉 흘러가는 것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중심인 것 같아요. 아하수에로 왕의 와스티가 폐위를 당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그러한 이 왕후를 선택을 하고, 이런 일들인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는 그 중심이 아하수에로 왕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아하수에로가 중심이 아니라 뭡니까? 유다와 그 민족에 대한 구원이 이 사건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전, 그리고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란 말은 없습니다. 대신 무슨 말이 있습니까? 섭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역사를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히스토리라고 얘기하는데, 히스토리는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면 히스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어떤 역사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역사들, 사건, 사고들이 중심이 되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다시 재해석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역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속에 구원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오늘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모르드게, 과연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바벨론 이제 포로에 이제 잡혀온 거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때 잡혀와서 이제 에스더도 같이 와서 이제 지냈는데, 과연 이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지금 아하수에로 왕 치하에서 어떤 인물이었을까? 오늘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구절입니다. 지금 이 모르드게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것이 암시하는 건 뭐냐면, 아마도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에, 유대인이지만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나 또 그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유다 포로였지만 그 페르시아 제국의 중직을 맡았단 말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모르드게도 포로였지만, 잡혀왔지만 아마 이 페르시아의 관리였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게, 이 대궐문, 성문인데요, 이 대궐문 앞에 앉아있다, 성문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성문을 지키는 문직이라든가 그냥 성문 곁에 앉아있다라는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문, 그리고 성문 주위의 광장은 당대 고대의 이 모든 그러한 대소사를 치리하는 그 어떤 중요한 그런 이 장소가 바로 이 성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구절이 많이 나와요. 성문으로 갔다. 성문으로 갔다.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성문 주위, 성문 앞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대소사를 결정하는 그런 관리로서의 모르드게의 모습을 또 우리가 암시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르드게가 자기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문 곁에 앉아 있다가 이 넷이 두 사람, 빅단과 데레스가 왕에 대한 악감을 품고 이제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음모를 알게 돼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해요? 우연히 알게 되었다. 사실 우연히 알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것이죠. 듣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왕후인 에스더에게 알려줬고, 에스더가 다시 왕에게 알려줘서 왕이 조사를 했더니 맞아. 그러니까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았다. 사형에 처해버리는 이런. 그래서 결국은 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살려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23절에 보면 그냥 그 모르드게 이 왕의 이 음모,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를 발견을 해서 그것을 왕에게 고해서, 이건 어마어마한 공적이거든요. 정말 이건 엄청난 공을 세웠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냥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끝나요. 이 정도 되면 엄청난 보상, 엄청난 어떤 이런 치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궁중일기에 기록되어, 이것도 참 의아한 사건인 거예요. 이렇게 끝나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결국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어난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은 절대로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대표하는 그런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한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정말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싸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값어치 없는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세신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섭리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일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일이 안 되고 꼬이고 힘든 것도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의 상황이 펼쳐진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건 감사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 된 것은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번에 우리 장례 기념 중에 그 성회의 주제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다. 아멘이시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명을 인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쩌다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뒤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하만이라는 자가 결국은 이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음모를 꾸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음모가 한참 이제 무르익고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유대 민족이 완전히 막 멸절되는 그러한 이 조소가 반포가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우연히 이 아하수르 왕이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이 역대지략을 꺼내오라고 그래요. 그래 읽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아하수르 왕을 살려준 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함이다. 이게 너의 사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오늘 성산재단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성산감리교회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이 때를 위함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저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를 물어야 돼. 이게 섭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야 되고 나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을 해서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뜻,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이 제단을 향하고 우리 각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